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생명초청주일인데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초청주일을 우리 맞이하면서 몇몇 분들이 초대되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초대했는데 기억고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신 줄 아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을 잠깐 우리 예배 드리는 일원이 되었으니까 우리 함께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 앞에 우리 홍장님 옆에 계시는 우리 김인태 사장님 한번 일어나시죠. 예. 한번 얼굴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예. 이번에 우리 교회 리드 모델링을 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는데 또 초대했더니 오셔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바로 옆집에 제가 706호인데 707호에 우리 감사님이, 우리 주민대표의 감사님이 계시는데 초대했더니 기꺼이 오시겠다고 하셔서 우리 사모 옆에 있는 우리 이경만 우리 감사님이십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예, 보니까 우리 홍전도사님 옆에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중에 이름 들었는데 이름 듣고 짐작했는데 짐작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기래 성도님이시죠? 예,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영희 의사님이 누구를 초대하고 오겠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왔는데 조카라 했던가요? 예, 한번 일어나시죠. 이름이 어찌 됩니까? 김재현, 김재현, 덤지가 오는 형제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도 아마 여러분 초청을 했는데 오지 못하고 그런 분들을 두고 우리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가방을 지고 설교를 해본 건 처음인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김재원 아나운서가 가방을 메고 나올 때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저도 오늘 메시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10대에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 그 꿈이 장관 되는 거, 축구 선수 되는 거, 이게 아니라 저의 꿈은 자살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괴로우니까. 6 아들 사이에 제가 4째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니까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아들 6이니까 하나쯤 죽고 없어도 부모님은 아무 이상 없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존재 가치 없는 가운데 살고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래 자살을 꿈꾸는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차에 받치면 너무 보기 싫을 것 같고 물에 빠지면 너무 숨이 막혀가지고 답답할 것 같고 그래서 잠 오는 약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털어 먹으면 잠자는 길에 죽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약을 60알을 먹으면 죽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80알을 모았어요. 먹으면 딱 단숨에 죽도록 단번에 성공하도록 그 약을 거의 70알, 80알을 모았어요. 한 군데에서 약을 다 주지 않아요. 군데군데에서 사가지고 돈이 어디에 있었던지 모아가지고 드디어 디데이를 잡았어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2가지가 내 마음속에 제 마음을 부담을 줬어요. 하나는 내가 죽고 나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지. 야,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모든 손가락이 많아도 아프면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어머니는 그런 표현을 자식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 고통을 준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근데 2번째로 내가 죽는다고 사람들이 슬퍼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 없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주의 종으로 쓰실 계획이 있는데 나를 떠나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포기하고 나온 가운데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면서 나왔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숙제를 운명과 짐을 지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짐을 진 인생과 해결받은 인생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이런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짐을 해결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짐을 해결받은 사람은 여러분 참된 평안 가운데 살지만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명예를 가져도 아무리 길을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고 칭찬을 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주면 숙제를 가져와서 집에서 숙제를 다 하고 놀 때 하고 숙제를 안 하고 마당에 나가서 놀 때 하고 기분이 어땠는가를 여러분 잘 알지요. 숙제를 해결하고 나면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나 숙제 있는데 놀고 있으면요 마음 한구석은 안 편해. 학교 가면 얻어맞고 집에 오면 숙제했나? 엄마 아버지한테 지적받을 걸 생각하니까 놀아도 노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결받은 인생과 여전히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숙제를 해결받으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숙제 해결받는 인생은 뭐 하면 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놀면 된다. 놀면 돼요. 숙제 끝났으니까. 그래서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모든 사무실을 가고 사실은 노는 거야. 왜요? 짐을 해결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고대 왕실에 있고 수백억의 재산을 가져도 그 자기 짐을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요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자기는 뭐예요?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전도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보다 저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어떤 것도 나은 게 없지만 딱 한 가지 제게 자랑할 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숙제 해결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놉니다. 왜? 숙제 해결받았으니까. 숙제를 해결받았으니까 뭐 하면 돼요? 놀면 돼요. 직장에서 놀고 사업터에서 놀고 꽃갱이를 땅을 파면서 놀고 사실은 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노는 거예요. 짐을 해결받았으니까. 이 짐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짐을 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제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짐을 진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소위 말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똑같은 사람이 되면 여전히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부정모의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숙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숙제가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영적인 고아로 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명상을 해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그건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 길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또 있다네요. 한 여자.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예요. 그분은 인간으로서 귀한 분이지 결코 성모가 되거나 결코 그분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숙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고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는 요한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두 번째 숙제가 뭐냐? 죄로 인한 눌림과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이 숙제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16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였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럴 때 세상을 사이에 거기에다가 누구 이름을요? 내 이름을 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종수비를 사랑하사,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분이 뭐였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에 대신 지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친히 담당하셨도다. 이렇게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면 식탁이 뭐 이렇게 음식물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국물이 흐르고 이럴 수 있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행주를 가져와서 깨끗하게 닦아내면 그 탁자가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지르 놓은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 너와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래서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를 해방하였습니다. 마태 11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게 하는 숙제를 해결하셨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하여 지옥 가야 될 죄짐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세 번째로는 인간이 무슨 문제가 복잡했냐? 사주팔자, 점괘, 말하자면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노예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그냥 새해를 맞이 못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점치러 가야 돼요. 점괘를 뽑아야 돼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사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손 없는 날을 잡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잡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날은 이삿짐 센터에 손님이 없어서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하면 되냐? 비만 안 오면 돼요. 주일하고 안 끼면 돼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날과 절기 지키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엌에도 부적을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심지어 차에도 갖다 놓고, 어떤 경우는요 남편의 양복 솔기에다가 부적을 넣어놓고 다니면서 위험해서 보호받도록 이렇게 사는데 풍습인 줄 아는데 사실은요 사단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요. 사탄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출생째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출생했어요. 출생째부터 이 집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에 영향을 받고 자라나요. 이런 어머니가 틈만 나면 점치러 가고 틈만 나면 뭐 굿도 하고 이런 거를 보고 자라는 딸이 엄마는 미개한 일을 한다고, 엄마는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막 그렇게 비난하고 서울 쪽으로 대학 합격이 돼가지고 떠났어요. 가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예기치 않는 문제가 막 생겨요. 돈만 있으면 되고 좋은 직장 가지면 되고 좋은 한강 보이는 아파트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때서 무슨 생각이 났냐? 우리 어머니가 이때 점집에 가더니 이때 뭐를 신수를 보더니 어머니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 무식하기 짝이 없는 어머니라고 내가 비난했는데, 대학도 나오고 성공했다고 사는 나에게 원인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점을 치러 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굿도하는구나,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점집을 찾아가요. 무식한 어머니나 많이 배운 딸이나 뭐예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어느 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적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성장해 온 게 대부분의 인간들입니다. 히브리 2장 15절에는 어떻게 살아가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세력에 쏟고 사는, 계속적으로 쏟고 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귀신이 어딨냐고, 요즘 마귀가 어딨냐고, 뭐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 찾아오는 우울한 이런 문제들과 고통들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점술과 이 흑암 세력에 묶이는 그런 가운데 쫓고 살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마귀에게 눌려있는,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뭐랬냐? 마귀가 저지러 놓은 모든 일을, 마귀가 저지러 놓은 모든 일을 완전히 꺾으시려고, 멸하시려고, 파멸시키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읽었습니다마는 요한 3장 16절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였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18절에 뭐랬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의 모든 짐이 해결할 뿐 아니라, 해결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럼 나는 구원 못 받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는데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아들은 육신적인 아들, 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가? 있다면 생명을 가졌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가 행하신 일, 뭘 했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두 번째 뭐지요? 사단의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룰 뿐 아니라 재문제기를 하셨고, 세 번째 뭐지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이 모든 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을 뭐라고, 요한복음 3장이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받은 자도 있지만,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 분 가운데는 가지고 있는 짐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해결받는 복된 시간을 여러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림을 하나, 여러분 익숙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이 그림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손입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런데 저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문을 문 소리를 듣겠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는 인간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재문제기라는 분이고 사단의 권세에 우리를 해결하신 해답되신 분입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런데 저 문을 자세히 보면 뭐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는 문입니다. 저 문고리는 바깥에서 여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안에서 누가 열어줄까요? 내가 주님을 모십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깥에서 여는 문고리가 없는 안에서 열어주는 문이에요.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모든 짐을 내가 십자가로 해결하려고 찾아왔다. 근데 모습을 보니까 이미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인 것 같아.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미 우리 해결받은 이유 있지만 정말 내 인생 문제 해결받았나? 내가 이 순간에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내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이 시간에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이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내가 안쪽에서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이런 손을 모으시고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이 시간에 함께 저를 따라서, 단순히 따라서가 아니라 나의 기도라 생각하고 그런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짐의 해결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사단의 손을 꺾으시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원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짐이 어찌됐을까요? 짐이 벗겨졌어요. 더 이상 내가 이 짐을 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짐을 진 자가 아니라 나는 해결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지고 있는 짐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우리 말씀 적겠습니다마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노력 이전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여보 왜 이래?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말할 때요, 애들이 따라 안 합니다. 남편 아내가 내 말대로 안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어요. 참된 짐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해결받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돼, 다 아는데 뭐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또 다른 짐을 지고 다녀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지요. 그래서 마태 1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안 하고 뭐 하고 깨달으라? 들어야 깨달아져요. 듣지 않고 혼자 생각하는 거는 명상이에요. 듣게 돼야 깨달음이 와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힘을 얻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조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돼요. 계시록 3장 20절, 조금 전에 그림 보셨던 그 그림이 요 말씀을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오신 주님이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먹는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식구라 그래요, 식구. 식구가 뭐죠? 먹을 식자, 입구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남들을 배워도요, 길에 있는 사람을 집에 데려와서 밥을 먹이진 않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식당에 데려가거나 돈을 줄 뿐이지, 그 사람을 우리 식탁에 데려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우리 식탁에 데려오는 누굴까요? 우리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우리 성도들, 관계가 좋을 때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구원하신 주님이 내 삶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는 거야.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나의 집의 주인이요, 우리 집에 참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시를 알고요, 식탁을 가족이 4명인데 항상 식탁에 자리를 하나 비워놓는데요. 이 집에는 왜 가족이 4명인데 왜 5개를 두냐고. 이러니까 웃으면서, 이 자리에는 주님이 우리 식탁에 함께 합니다. 그거를 생각하려고 이렇게 한 자리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꼭 그래라는 말은 아니라도 정신이 얼마나 귀해요. 어떤 분은 길을 걸으면요, 꼭 왼손을 꼭 오므리고 다녀요. 여름에 땀도 날 건데 꼭 오므리고 다녀요. 왼손에는 물건도 안 들어요. 그럼 왜 당신은 왼손 없는 사람처럼 사는데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내 삶을 살아가려고 이 손을 내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살아라는 말은 아니라도 그 사람의 중심은 너무 귀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이 남자도 머리에다가 조그마한 모자를, 키퍼라는 모자를, 까만 비로또로 된 모자를 딱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왜 쓰고 다닐까요? 쓰고 다니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내가 산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한다. 그거를 늘 느끼도록 그 모자를 올릴 때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은요, 너무 귀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주님이 나의 가족이 되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멀리 떠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 그래서 내가 더불어 나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돈만 좀 더 있으면, 내 사업만 잘 되면, 애 먹이는 우리 자식, 마누라, 남편, 저거 좀 내 말만 좀 뜻대로 해주면 좋을 건데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때 참 평안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마음을 수양해라, 마음을 다듬어라, 마음을 잘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그걸로 안 돼요. 왜요? 주님의 다른 것이 내게 주어질 때, 참 평안이 주어질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무 소용없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 내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짐을 진 자와 해결받은 자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 이 사실을 알고 나는 짐을 해결받은 자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힘든 일을 하든지 그거는 그 모양이고, 내 영은 뭐 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죠? 엔조이 하는 거예요. 삶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그것은요, 내 영혼이 힘들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드는 거예요. 내 일이, 여러분, 번거로운 일은요, 내 영혼이 복잡하니까 일이 복잡하게 보는 거예요. 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을까? 왜 이상한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을까? 내 영혼이 이상하니까 그리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면 어떤 이가 있더라도, 저 사람이 정말 평안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진정으로 잘 섬기고 저 사람을 잘 도와야 되겠구나. 섬기고 도와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누구 도와줄 사람 없는가? 왜 나한테 힘이 되는 사람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내 모든 주변에 나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자구나. 요셉 주변에는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거짓말하고 모두가 자기를 이용해 먹지 요셉에게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평안이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노예로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누명을 덮었어도 왕 앞에 서도 떨리지 않는 이런 담대함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잘 먹고 관리한 게 아니라 뭐지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짐을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놀듯이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참 평안의 축복 누리는 그런 은혜가 계속 시작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짐을 진 우리가 예수 앞에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하여 자녀되게 하시며 재문제 해결 받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며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축복을 주여사오니 이 비밀을 누리며 마음껏 즐기며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나와 새롭게 주님을 고백했다면 그에게 새로운 예수 생명이,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누리게 하시며 체험하게 하시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